자, 우리 신명기 우리 그 연초에 우리 함께 나눴었던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자, 모세가 이제 유언과 같은 그런 메시지, 마지막 설교와 같은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 이제 모세가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리더십의 이양의 그런 시기입니다. 뭐 굳이 따지자면 정치적으로 볼 때에 이제 출애굽의 지도자, 또 40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공동체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시대가 지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정착하게 되면 새로운 지도자, 그러니까 모세 이후에 그 지도자, 그 여호수아의 그 이야기가 이제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세의 후계자 하면 누구죠?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자, 그 다음 출애굽 1세대가 출애굽 당시에 그러니까 젊은이였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모세 그 다음 후계자는 여호수아, 이렇게 우리가 딱 도식적으로 질문하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에 모세는 그야말로 사실은 불세출의 영웅 지도자였거든요.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 이후에 자, 여호수아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걸 사실은 제가 질문을 제 스스로에게 던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것은 뭐냐면 모세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지도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일부러 그렇게 제가요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일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우리가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가 순간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또 어느 시대나 그랬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까? 네,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주관자이실, 주인일 뿐만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세요. 자, 그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라는 것은 참 개인, 또 가정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 민족, 이 모든 민족에 하나님께서는 주관자가 되어주신다, 주인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에 저는요, 가장 포괄적인 성품이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섭리자이시며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잘 보여주는 거,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주관자이십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이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끄신 섭리자이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하나님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정의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 공평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공명정대함이 어디 있는가? 그것은 짧은 내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결국 우리가 다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사랑으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 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틀림없으신 그 하나님, 우리는 훗날 하나님 앞에 서면 그 모든 것을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모세의 후계자는 과연 누구일까? 우리는 너무나 성경에 지식적으로 볼 때 여호수아, 자,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여호수아가 지도자, 모세의 후계자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은 사실은 단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모세의 역할은 단순히 정치적 지도자 그 이상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웠는데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받은 모세의 리더십 중에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뭐냐면 정치적인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세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왕 앞에서 단판지어서 출애굽시킨 정치적인 지도자였어요. 자, 그러나 단지 모세는 정치적인 지도자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 오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요,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로 나섭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중재자 하면 여러분 바로 생각할 것은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제사장이란 하나님께서 왜 제사장을 세웠는가?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사실은 건널 수 없는 강이 있어요. 죄된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모세 역시도요, 하나님 앞에 감히 나설 수 없었어요.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없어요. 자, 모세만이 가시덤불 나무가 타지 않는 그 불 가운데에 자신을 부르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쓴 거예요. 감히 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인 내 신을 벗어라 하는 거예요. 내 신을 벗어라. 신은 뭐냐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에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모세가 묻습니다. 가시 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를 않아요. 너무나 신비한 체험을 했는데 모세가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갔을 때에 그걸 증명해내야 되는데, 자, 사람들이 이게 이해가 갈까요?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의 지도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더냐? 모세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자. 네. 자, 그래서 이제,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합니다. 모세는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치적인 지도자였어요. 출애굽의 지도자였어요. 그와 동시에 하나님 모세와 이제 시내산에서 결정적으로 만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로 모세를 세워요. 사실은 모세의 형 아론의 그 계열을 통해서 이제 제사장 직분이 내려가는데, 엄밀히 보면 모세는 제사장으로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자,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게 뭐예요? 우리가 흔히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입니다. 자, 율법을 가지고 뭐 했는지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율법을 가지고 또 재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재판관의 역할을 한 거예요. 모세에게는 그러한 일도 위임된 겁니다. 자, 또한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자, 광야 생활 가운데서부터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끄셨지만,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자, 지금 새벽에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해야 될 그 일, 무엇은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않아야 되는 그 일들을 말씀하세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통해서 모세가 지금까지 해온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정착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무슨 역할이에요?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예언자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정치적인 출애굽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정치적인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모세는 재판관이었고 또한 제사장이었으며 선지자, 예언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영역을 모세가 앞서서 행하며 하나님 앞에서 본을 보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본을 보이는 책임지는 지도자의 모습이 바로 모세였어요. 따라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세의 후계자 하면 여호수아에게 모세의 그런 지도력을 주었다는 것은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만이 어떻게 보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수아는 모세의 그런 지도자의 여러 가지 영역, 자, 정치적인 지도자, 제사장, 그리고 또 뭐예요? 선지자, 예언자, 또 뿐만이 아니라 자, 재판관의 그 역할들 가운데에 자, 모세, 여호수아는 그 중에서 정치적인 지도자로 모세의 역할을 이제
다 위임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후에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 외에도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그 모세의 역할 가운데에 수행하던 많은 자들이 있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될 때에 뭐예요? 이제 정치적인 지도력을 행하는 지도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사장도 있었고요. 재판관도 있었고요. 또 선지자, 예언자들도 이제 있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신명기,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16장 18절부터 여러분들이 쭉 보면 자, 이제 6월절, 7절절, 그런 초막절, 자, 이런 것이 나온 다음에 이제 16장 18절부터 이제 공의로 재판하라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자, 16장 18절부터 이제 18장 22절까지는 바로 이제 모세의 후계자들의 그런 모습, 역할, 이것을 소개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쭉 보십시오. 공의로 재판하는 것. 자, 갑자기 뭐냐면 이때는 왕정시대가 아니에요. 17장 14절부터는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죠? 왕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18장에 와서는 이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15절로부터는 뭐가 나와요? 선지자를 일으킬 약속의 말씀이 이제 18장 15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8장 22절까지 모세의 이제 그 다음 모세 이후에 이런 이스라엘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모세의 후계자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는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장 18절부터 마지막 자, 17장 13절까지 나와요. 17장 13절까지 재판관이에요. 자, 재판관은요, 하나님의 율법 말씀으로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17장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17장 11절이에요. 시작.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아멘. 아멘. 가장 선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공정한 판결이에요. 예, 그래요. 예, 어느 시대나요? 그 시대 이 재판정이 공정하지 못하면 정말 그 사회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시대를 알 수가 있다고요. 공정한 판결, 그것을 위해서 특이하게도 자, 말씀해 보면요. 17장에 아주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 17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증인에 대한 건데 6절 볼까요? 시작.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구약의 이 모세오경의 재판에 관련돼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공정한 판결을 위해서 한 사람의 증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 하고 그와 동시에 절차와 내용이 공정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모세 이후에 그렇죠? 지도자들 중에 첫 번째 재판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왕입니다. 자, 17장 14절로 20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정치적인 지도자를 의미하는 거. 이때는 왕정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이후에 보세요.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사사 시대를 보내요. 그때도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나라를 보니까 다 왕이 있는 거예요. 이 왕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보기에 좋아요. 보기에 좋아요. 자, 사사 시대는 뭐냐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왕이시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이제 모세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나와요. 이것은 정치적인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에서 왕을 요청할 때,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하셔. 가나안 땅에서 이 정치적인 지도자인 왕을 요청하게 될 때에 왕의 조건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짧은 문단이지만, 짧은 말씀이지만 구체적으로 왕에게 있어서 금할 것과, 자, 그리고 왕이 지켜야 할 것, 이것을 나누어서 제시합니다. 여러분, 가장 큰 조건이 뭔지 아세요? 왕의 조건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있어서 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가 뭐예요? 왕이에요. 또 하나가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자, 왕은요, 그 조건이 사람이 세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은요, 형제 중에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형제 중. 즉, 뭐예요? 형제 중. 자, 이스라엘 누구예요? 야곱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 중에서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금할 것. 왕이 금해야 될 것은 뭐냐면 많은 병마를 두어서 군사력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생각과 완전히 달라요. 그렇죠? 이 당시의 군사력은 많은 병마예요. 많은 병마를 두지 말 것, 군사력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아내를 두어서 외세를 의지하고 쾌락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많은 아내를 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솔로몬이 대표적인 예예요. 솔로몬은 많은 아내가 있었어요. 이방 나라의 여인들과,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정략 결혼이에요. 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 뛰어난 거, 외교술이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요, 많은 아내를 두어서 외세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죠?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꼭 보면요, 외세에 의지하려고 해요. 대표적인 제국이 애굽이에요. 이집트예요. 자, 그리고 나온 제국이 아시리아, 아수르예요. 신흥 제국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제국이 앞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면 자꾸 그 안에서 갈리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을 외세를 의지하려고 해요. 자, 외세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아내를 두면 쾌락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그 이방 여인들을 이제 아내를 뒀을 때 치명적인,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이방의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은금을 쌓지 말라고 해요. 이것은 경제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보세요.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금기해야 될 것. 자, 그것은 뭐예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외교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리고 경제력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렇죠?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왕이 지켜야 할 것은 뭐냐면 율법을 곁에 두고 읽고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은요, 가까이서 율법을 두고 율법을 수시로 읽고 그것을 율법에 따라서 통치하는 그 일이에요. 그리고 왕이 꼭 따라야 될 것은 뭐냐면 형제들 위해 군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자체가, 자, 이 왕정이라는 자체가 군림하는 것 자체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을 세우게 될 때에 뭐예요? 형제들 위해 군림하고 교만하지 말라고 합니다. 세 번째 후계자는요, 제사장이에요. 자, 1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에요. 자, 제사장인데요. 여러분, 이 제사장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예요. 자,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집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의 역할은 첫 번째,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자, 연결하는 역할을 해요. 자, 그 행위로 제사를 집례합니다. 다른 하나는, 제사장의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정기적으로 낭독해요. 그러니까 총회, 여호와의 총회 나오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총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서 절기로 모일 때에 백성들 앞에서 율법, 말씀을 정기적으로 낭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낭독하는 말씀 앞에 다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역할은 두 가지, 제사를 집례함으로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과 율법을 낭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지키게 하는 것. 자, 이를 통해서 우상 숭배나 불의를 행하지 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숨기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도우라. 제사장은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가르치고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은 절대로 자기의 지식과 경험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다. 우리 8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장 7절. 자, 시작. 여호와 앞에선 그의 모든 백성,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예. 자, 제사장과 선지자. 자, 요 역할이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친다는 거. 자, 제사장은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말씀을 선포 읽어요. 그렇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다. 자, 넷째는 뭐예요? 넷째 마지막 선지자예요. 자, 18장 15절로 22절. 예, 우리가 이 부분 함께 읽었네요. 네, 그래요. 다시 정정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 있어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자, 모세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15절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하는 말씀이다. 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자, 지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제 이후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정치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언자,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그의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자, 새벽에도 함께 나눴어요. 여기 나와 같은 선지자. 자, 세울 것이다.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계속 세워질 거다. 자, 중국에는 뭐예요? 이제 나와 같은 선지자, 중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자, 참된 예언자고 선지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염두에 둔 말씀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모세가 전한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18절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를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이 친히 또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그의 입에 두겠다.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전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만일 선지자라고 하는 자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나 명령하지 않은 말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면 죽임을 당할 거다. 경고합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눈 저 같은 이런 목회자는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전하면 죽임을 당할 거다. 이게 경고하십니다. 네. 자, 모세가 다시 한번, 자, 어떤 역할이었다고요? 정치적인 지도자, 왕 같은 재판관, 제사장, 선지자로 쓰임받은 것은, 자, 우리가 쭉 보십시오. 모세의 생애를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정치적인 지도자, 왕으로 또 재판관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쓰임받은 것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순종하고 행했기 때문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권위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예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모든 능력, 한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 메시아
즉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선지자 예언자로, 우리의 통치자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되는 거예요. 자, 구약시대에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해석하고 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어져 왔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역할들이 다 다르지만 이 네 가지가요 공통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런 공의의 행함이 이들을 통해서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시대는 변했어요. 환경은 변했어요. 그러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 시대에도 신학자나 목회자 등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직분받은 자들이 있어요. 자, 물론 신학자와 목회자만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처음에 누가 과연 모세의 후계자인가 했을 때 우리는 여호수아 말고도 모세 이후에 하나님께 위임받은 모세의 후계자가 이렇게 많았어요. 왕으로, 정치적 지도자, 예언자, 선지자로, 재판관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 신학을 공부한 신학자나 아니 목사 안수를 받은 목회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고 행하는 모든 자들이 모두 뭐예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모세의 후계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이 모든 모세의 후계자들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귀결되는 것, 나아가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택받고 부름받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위임받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제 우리가 모세 그 이후의 후계자로서의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함께 나눈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또 자신의 욕심이나 탐심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편심과 욕심에 의해서 그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죽임을 당할 거다. 이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모두가 모세의 후계자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그 부르심에 우리가 감격해하고 감사하는 건 나아가서 이제 우리가 모세 이후에 그 모세의 후계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모세의 후계자임을 기억하며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바르게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붙들고 자, 먼저 내가 그러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시고 바로 이런 모세의 후계자와 같은 자, 지도자들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